당신은 한 번쯤 어떤 곳에 갇혀 있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 그리고 인생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당신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 위에 있다는 것을 느끼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당신은 갇혀있고 외롭고 공허한 느낌을 받습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부과하는 것에 대해 완전히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침착하게 심호흡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하셨으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모든 질문들에 곧 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과 함께 강력한 기도를 할 것이니 끝까지 시청하며 이 기도의 축복을 받을 마음을 여세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외롭고 갇혀있는 느낌을 받는 5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직 저희 사역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이 훈련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과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큰 책임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영광, 화려함, 명성, 영향력, 권력을 보기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겪은 희생과 훈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화려하고 멋지게만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영광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람들을 이끌 것이며 당신은 왕국 안에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재물을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왕국의 절차가 있으며 그 절차 중 하나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로 전장에 직접 보내지는 군인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훈련을 받기 위한 자격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약하거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기름 부음과 은사, 재능, 가능성을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한 것으로 생각하세요. 비록 당신이 앞으로 다가올 위대함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마치 군대의 대령이 신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경험이 부족하고 수줍어하는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열정과 열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자로 돌아오려면 기술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적을 무찌르고 그들의 영토를 파괴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저 미소를 지으시며 당신이 전쟁터가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아십니다. 어쩌면 적의 진영만 보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기를 내놓고 항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정에 필요한 훈련을 더해주시면 당신은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꿈꾸는 삶을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삶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직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가올 모든 것을 보셨고 그 삶을 위해 당신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훈련 과정은 종종 외로움과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다 주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아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바람은 정당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듬고 형성하고
완성하신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목동에 불과했지만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훈련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전쟁에 나서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양치기였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고 그가 골리앗과 맞설 때 신체적,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준비 과정은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신이 앞으로 맡게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위대한 일을 위해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멈춰 있거나 외롭다고 느끼는 이 과정은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된 사람들을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 그들을 다듬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십니다. 다윗은 외로움과 거절 속에서 다듬어졌습니다. 그는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애도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당신은 돌봐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즉 당신의 필요를 챙기고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 당신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다윗 왕은 그의 가족 중 막내였고 그만큼 형제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며 홀로 있었고 야생동물의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신체적으로 성숙해져서 그 책임을 질 수 있었던 그의 형들은 집에 머물렀고 다윗은 홀로 늑대, 곰, 사자와 맞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전사라고 불렀지만 골리앗과 맞설 용기는 없었습니다. 요셉과는 달리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절당했고 양떼와 함께 들판에 내버려졌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형제들 사이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더 있는지 묻자 그제야 이새는 다윗을 기억하고 그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다윗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 거절당하거나 잊힌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항상 당신 곁에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당신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이 당신이 운명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들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홀로 남아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어떻게든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묘사가 당신의 현재 상황에 해당된다면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군사학교에 두고 계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음에 강력하고 두려움 없는 군인으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곧 당신은 세상을 폭풍처럼 휩쓸며 사건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구자로 이 세대에서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속박에서 구할 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고 있는 운명의 무게를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임한 기름 부음이 당신을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인도할 것이며 현재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운명은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의 광야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적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당신을 충분히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위대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성취할 모든 성공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므로
이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별과 같습니다. 마귀는 이미 당신에게 다가올 위대함을 보았으며 당신이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도전들로 당신의 힘을 소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당신의 삶에서 그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마귀가 당신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도록 열렬히 기도하세요. 당신 안에는 지금 당신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는 일을 통해 훈련받았지만 그의 운명은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위대한 왕이 다윗이 겪었던 모든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의 운명이 클수록 그에 따른 훈련은 더 혹독해집니다. 결국 당신의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당신의 인내입니다. 왜 다윗의 형들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그들은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투가 물리적인 무기 훈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근육을 만들지 않지만 영혼과 정신을 강하게 만드는 더 깊은 준비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신 방식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칠 육체적 힘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근육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근육을 키워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때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기 이상의 것이 필요하며 초자연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영역에서 번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성취를 볼 때 그들이 무엇이 특별해서 그런 성공을 이루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며 불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무엇을 겪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모든 성공의 비밀은 보이지 않는 상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가올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공을 위해 평생을 싸우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 투자에는 소홀합니다. 마침내 정상에 올랐을 때 새로운 도전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적들이 당신을 주목하게 됩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2 사무엘 5장 17절에 따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전력을 다해 그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피신했습니다. 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도 또다시 적들과 싸워야 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인생의 전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준비는 그러한 전투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당신은 적의 희생자가 되는 대신 그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는 다윗의 첫 번째 임무였으며 전쟁터로 나가는 서막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그를 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충분히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윗은 피할 수 있는 요새가 있었고 전쟁터에서 얻은 지혜도 쌓였으며 이제는 그와 함께 싸울 군대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끊임없이 적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덕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거절과 외로움의 고통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당신을 이끄는 기회가 되어야 하며 그분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당신을 괴롭히는 두려움에 맞설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준비의 성공이 앞으로 당신이 맞이할 도전들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을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이 승리의 지속성이 당신을 정상에 영구적으로 머물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지만 그곳에 머무르는데 필요한 자질, 성품, 그리고 능력을 이해하지 못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정상에 머무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고독과 고립의 경험에서 얻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정상에 오르고 싶지만 곧바로 추락하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을 완성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다듬고 가지치게 하며 충분히 준비시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시도록 맡기세요. 다윗은 아마도 그의 가장 큰 전투가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른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을 이긴 후 그는 새로운 적들과 직면했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그의 적이 되는 등 집안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다윗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어떤 적에게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듬는 과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고독을 견뎠고 반항하지 않았으며 그 시간을 사용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겪은 거절은 그를 미래의 배신에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켰고 그로 인해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당신을 떠나는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을 막는 영향을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운명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을 다듬고 보호하시기 위해 당신을 분리시키고 계십니다. 이는 당신이 위대함을 맞이할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력하게 사용하시기 전에 그들을 그들의 주변인들로부터 멀리 떼어 놓으셨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곁에 두려는 고집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마세요. 삶이 가르쳐주는 모든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 모든 교훈은 당신을 앞에 놓인 영광스러운 운명에 조용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당신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사람이 당신 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독과 고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으로의 여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과 분리시키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훈련을 받을 때 그에게 친숙한 가족이나 이전 지인은 그 곁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이는 그가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며 아무리 소중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군인이 아내, 어머니, 자녀, 형제를 사랑한다 해도 그는 그들을 훈련소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홀로 떠나야 할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의 삶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 그들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가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 땅에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에 집중하세요. 당신을 잘 대하거나 나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 너무 신경 쓰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과거와 현재의 아픔이나 쓰라림에 빠져들지 마세요. 목표와 당신 앞에 놓인 위대함에 집중하세요. 맞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알던 모든 사람들이 떠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기회일 수 있으며 이번에는 당신 곁에 올바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훈련 중인 군인은 그가 알던 모든 사람들과 분리되어 새로운 친구 그룹, 즉 훈련 동료들과 지도자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 일러스트는 당신이 인생에서 절대로 완전히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과하게 하시는 각 단계마다 전략적으로 배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훈련 교관이자 훈련 동료로 당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교관들은 영적 공동체, 멘토, 롤 모델, 새로운 친구들, 심지어는 당신에게 삶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줄 적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훈련 동료는 도전이 있을 때에도 계속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목표를 향한 열정이 당신을 도전하고 당신이 약해질 때에도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가도록 격려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이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삶에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운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전해줄 사람들로 당신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떠나서 외롭거나 짜증이 날 때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직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롭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성공을 향한 여정을 함께할 군사 장교 또는 훈련 동료들입니다. 다윗의 경우 그의 새로운 동료들은 들판에서 그가 마주한 양들, 늑대들, 곰들, 사자들, 그리고 모든 야생 동물들이었습니다. 이 외로움의 단계에서 당신 곁에 있는 누구든지 그들은 당신이 운명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해 배정된 존재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동물들이거나 완전한 고독일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줄 올바른 사람들을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권한을 주면 그들은 당신을 자만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의 길을 망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을 조종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그들은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기적인 이유로 당신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운명을 이루고자 한다면 때때로 몇몇 사람들을 멀리하고 홀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을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잘못된 사람들은 그 목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그들 없이 살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싸우고 계속 노력하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고독의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래에 필요할 모든 힘을 기르세요. 지금 당신이 직면한 도전들은 훗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고독의 시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이 단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다음 단계의 열쇠는 이미 겪은 어려운 경험들에서 얻은 기술들에 있습니다. 이 지혜는 장벽을 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교훈은 힘, 용기, 그리고 책임감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은 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해지고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동시에 신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이 힘은 고독 속에서 길러집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준비하는 별은 없습니다. 큰 경기를 준비하는 복서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비밀리에 자신을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고립이 다윗의 삶에 미친 가장 큰 영향 중 하나였습니다. 가족과의 분리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세상에 혼자 있으며 도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강해지고 두려움 없이 도전들에 맞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가 돌보는 양들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은 그가 골리앗과 맞서 싸워 쉽게 이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력서를 듣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1사무엘 17장 33대 37절에서의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아직 소년일 뿐이고 그는 젊을 때부터 전사였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은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 한 마리를 물어가면 나는 그를 뒤쫓아가 그를 치고 양을 그의 입에서 구출했습니다. 만일 그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나는 그의 턱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은 사자도 곰도 쳐 죽였으며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들 중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이력서는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사울조차도 다윗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나이와 체격을 생각해보면 그가 그렇게 큰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겪었던 경험들은 그에게 성인 못지않은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종종 경험이 사람을 나이 이상으로 성숙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17살에 이미 인생의 성숙한 어른처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17살에야 비로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도전들이 당신을 어느 단계에서 만나든 절대로 당신이 너무 늙었거나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기 위해 정하신 시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골리앗과 맞설 준비가 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기나 갑옷으로 훈련받지 않았지만 그를 전쟁에 대비시킨 것은 그의 경험과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자질들은 그가 가족과 떨어진 후 얻은 힘과 용기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분리는 때때로 다윗이 광야에 갇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험을 사용해 그의 이력서를 만들어 다윗의 생산력을 높이고 계셨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광야에서 겪은 경험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까? 고통, 고독, 고립, 정체, 그리고 좌절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 모든 경험들은 당신 앞에 놓인 큰 기회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배운 교훈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위대함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 지혜입니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최대한 활용해 미래에 필요할 모든 것을 배우세요. 외로움 속에서 울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세요. 후회와 우울함에 빠져 상황이 달랐기를 바라지 마세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용기를 내어 적이 당신에게 던지는 사자와 곰에 맞서 싸우세요. 당신의 삶과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빚진 것이 없으며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지원을 기다리는 습관이 있다면 인생에서 항상 뒤처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적시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 도움이나 구제를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마세요.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이미 당신의 삶이 무너졌거나 당신이 패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신 분명한 신호들을 보세요. 그분은 이 어려움 속에서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나 기준을 타협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눈앞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성공을 위한 자질이 충분합니다. 다윗은 양떼를 돌보는 책임에서 도망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렸고 외로웠으며 가족의 지원도 없었고 그를 위협하는 야생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떤 이유도 자신의 임무를 포기할 정당한 변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편함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에 대한 책임을 배웠습니다. 양떼의 안전은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열정이었습니다.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고 그것이 그의 모든 야망과 개인적인 욕구를 가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맡은 양떼의 책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고 들판에서 느꼈던 고통과 외로움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무언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더 높은 지위를 꿈꾸면서도 자신이 맡은 목동의 역할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에 온 마음을 다 바쳤고 그 경험들이 나중에 자신의 삶에 필요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경험은 그를 단순히 다듬은 것이 아니라 더 큰 도전들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용기가 사람들의 승인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그가 양떼를 지킨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맡기신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도전을 던져 당신을 낙담시키려 하지만 당신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은 전쟁을 불러오지만 그것이 당신을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사자와 곰은 다윗이 아닌 양떼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비전을 빼앗고자 합니다.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외로움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은 다가올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당신을 다듬고 계시며 당신의 능력과 성품을 연마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승인뿐입니다. 거절은 종종 위대함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며 다윗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당신의 적들도 당신의 성공을 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대함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심어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견뎌내세요. 그러면 승리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당신이 구해줄 바로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거절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분리시키셔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외로움은 나중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거절당하고 노예로 팔렸지만 결국 그들을 기근에서 구한 것처럼 모세가 백성을 구하려다 도망쳤지만 다시 돌아와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외로움 속에서 더 큰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열정과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입다는 가족에게 거절당했지만 강력한 전사가 되어 돌아와 그의 백성을 이끌고 구원했습니다. 거절은 종종 위대함을 앞둔 전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당신 앞에 놓인 위대한 운명을 위해 다듬고 계십니다. 멈춰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처럼 그는 예언을 이루기 전에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사용하여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당신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처럼 보일 때조차도 신앙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여정, 모든 눈물과 도전이 포함된 그 과정이 당신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거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왕 중의 왕이시며 주님 중의 주님이시여, 주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하늘이나 땅 어디에도 주님과 비교될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의 위엄과 권능에 필적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며 모든 길에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의 보호, 공급, 돌보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 그리고 자비가 제게 말해주고 있음을 압니다. 비록 제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정의롭게 여기시지 않더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제 인생을 항상 주님의 권위 아래 두겠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땅에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자격이 있어 보일지라도 주님은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며 저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으며 자주 실패하고 주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주님의 자비가 저를 충분히 덮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의 얽매임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자유를 선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뜻에 맞게 빚어주십시오. 제 안에 주님의 능력을 감당할 성품을 심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발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삶을 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하며 제 꿈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할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넘고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나쁜 관계에 반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삶에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벗어나게 하려는 사탄이 보낸 모든 사람과의 즉각적인 단절을 명령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드러나는데 필수적인 사람들과 전략적인 연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잘못된 영향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삶의 영향을 받아 제 인생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완전한 고독을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인생과 비전을 삼키려는 모든 사자와 곰에 맞서 싸웁니다. 성경은 사탄, 제 원수가 삼킬 자를 찾아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저를 삼키려는 그 마귀를 향해 주님의 심판을 내리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 어떤 마귀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일을 누가 말하고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적의 계획이나 목적이 제 운명에 대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육체적으로 약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저의 힘을 찾습니다. 제 모든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숨고 제 삶에 대한 주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자만심, 교만, 음욕, 탐욕, 그리고 마귀가 제게 심으려는 악한 씨앗을 모두 파괴해 주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저를 보존하시고 저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목적을 제 삶에서 이루기 위해 오직 주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손을 잡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여, 이 강력한 기도를 드린 후 당신은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시작하셨고 곧 그것을 완성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사를 타오르게 하십시오. 당신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것은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당신은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보물이 둔감함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 사람들, 장소, 그리고 것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계십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지금은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함께 놀거나 즐길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세우실 때까지 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고독과 지연에 실망하지 마세요. 곧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분의 일을 마치시면 모든 영역에서 속도와 결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